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상담과 인지치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상담과 인지치료를 세부적으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미국 신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곳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 공장을 차리면 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발을 신게 만든다면 무궁무진한 판매 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어떤 보고를 채택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회사의 경영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여기에 이제 회사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상황에 대한 해석이 어떠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말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지 알아보고 싶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내는 겁니다. 12명이 정탐을 해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요. 자, 10명이 뭐라고 보고했냐?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한데 너무나 방비가 잘 되어 있고 성벽은 너무 두껍고 너무 높고 그 성을 수비하는 사람들은 안악자손들이라.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키가 크고 강한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굉장히 고대에 유명한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다, 올라갈 수 없다, 결국 가나안 우리가 못 간다. 그 1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명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올라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대 2에서 10명의 말을, 다수의 말을 채택하고 그들은 울며 불며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하고 절망적인 그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이제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이런 사례를 함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지치료는 말이죠, 우리가 왜곡되거나 경직된 사고를 사람은 누구나 하고 있는데 이런 왜곡되거나 경직된 사고를 합리적이고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사람을 깨우쳐주는 거, 바로 이것이 이제 인지치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이제 운명적인 삶을 사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키가 작습니다. 제가 키가 작고 싶어서 키가 작아졌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키가 작은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키가 작은 그런 DNA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린 시절 사랑받기 위해서 제가 잘 먹지 않는 그런 또 양육의 패턴을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또 제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질이 그러하고, 응? 또 더 나가서 사람의 DNA가 그러하고, 양육의 환경이 그러하니까 그 사람의 운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요, 이제 우리는 태도를 우리는 바꿔야 하고, 태도를 바꾸려고 하면 습관을 바꾸려고 하고,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행동을 바꾸려고 하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감정을 바꿔야 하고, 감정을 바꾸려고 하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 나가면서 우리가 참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면 참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큐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사람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때려서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을 때려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운명이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생각을 때려서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접근을 한번 취해보자. 그래서 나온 연구가 바로 인지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치료는 굉장한 접근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지도가 있잖아요. 옛날에 3.8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도 이제 3.8선에 이제 6.25 전쟁 때 공산군이 말이죠.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부산 지역, 그죠? 그것만 조금만 남겨두고 거의 다 지금 공산군에게 점령당한, 응? 참 그런 이제 아주 위기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엔이 말이죠. 한국 전쟁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하고 메가드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공산군과 맞서는 이런 놀라운 접근을 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유엔이 이 참전한 연합군대는 사실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 없거든요. 단기간에 승부를 보고 전쟁을 끝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메가드가 생각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단기 전에 우리가 전쟁의 승부를 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가 생각한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생각한 거예요. 중간에 쳐서 우리가 부산에서 진격이 올라가고 중간에 쳐서 아래 위를 치면 우리가 단번에 이 한국 전쟁을 완전히 전세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왜 이걸 말하냐. 인지치료가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이런 획기적인 사람을 바꾸는 치료적 기법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런데 누구나 다 왜곡된 생각이나 병리적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우울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교정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이런 놀라운 접근을 인지치료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관점 1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 사건은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는 감정을 유발한단 말이죠. 자, 사건이 사고를 만들고 사고는 또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안 좋은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 2는 말이죠. 사건은 사고, 감정 간의 이 포괄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건이 사고를 만들고 사고가 감정을 만든다는 거, 이 공식을 기억하고 이 공식을 응용할 때 이제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가, 이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합리적 신념에서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리적 장애를 누구나 가지고 있고 비실제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근거가 없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이란 말이죠. 그럼 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냐, 그 밑에 잘못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생각의 뿌리, 신념인데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가지 비합리적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의존성이 있습니다. 자, 지나친 타인 염려가 있습니다. 비난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자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성이 있습니다. 정서적 무책임, 문제 회피, 무력감, 과잉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 거죠.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인정 욕구. 나를 아는 모든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 이해를 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이 문장이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혹은 중요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뭐 잘못됐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그 잘못된 가치 신념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이해를 받아야 가치 있다. 이런 신념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나 자신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나 자신으로 가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인간으로서 나 자신이 벌써 존엄한 존재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분명한 가치 부여를 내가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혹은 우리 배우자나 혹은 우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멘토 혹은 어떤 선생님 이런 분들이 나한테 네가 참 잘하고 있다, 네가 참 훌륭하다, 아름답다, 가치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줄 때 내가 이제 나는 가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그렇게 나한테 해주길 바라는 욕구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죠. 인간은 이런 욕구가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욕구를 다스리면서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가치 있다는 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이것이 제일 합리적 신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전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강한 누군가가 항상 있어야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한 존재인 건 맞죠. 그죠?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 열매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내가 나를 신뢰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항상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기대고 살까? 그걸 내가 자꾸 찾고, 누구를 조종하고, 누구를 자꾸 내가 좀 이용해 먹을까? 그것을 내가 눈여겨보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비합리적 신념에서 이제 우리는 합리적 신념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적 신념으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나중 문제니까 지금 여기는 잘못된 비합리적 신념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장애의 뿌리라고 하면서 당위적 사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당위적 사고는 말이죠, 자신에 대한 당위가 있고요, 타인에 대한 당위가 있고 세상에 대한 당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위적 사고는 뭐냐? 이 당위적 사고는 말이죠, 그냥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그러한 생각, 그런 당위적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훌륭하게 일을 해내야 하며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끔찍하고 참을 수 없으며 나는 하찮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잘못된 생각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타인에 대한 당위적 사고는 무엇입니까? 타인은 반드시 나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끔찍하고 비참할 것이며 그러한 상황을 참아낼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타인에 대한 당위적 사고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분, 원래 사람은 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공정합니까? 사람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공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그런 완벽한 공정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왜곡된 생각이고 병리적인 생각인 거죠. 그 사람이 공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인간은 완벽하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한 당위적 사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끔찍하고 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내 욕구대로 세상이 흘러가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원래가 악하고 세상은 원래가 사람이 다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욕망에 의해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배경에 또 사탄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또 자기 욕망에 의해서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위적 사고에서 파생된 비합리적 신념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 보세요. 당위적인 사고가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그런 당위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에 대하여 과장되게 그리고 타인에 대하여 인간 비하성 그리고 자기 비하 타인 비하 세상에 대한 낮은 인내성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비합리적 사고의 여러 형태를 보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여과 그리고 긍정적인 여과 그리고 인지적 왜곡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과는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다 생략하고 자꾸 나쁜 쪽으로만 초점을 두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여러 잘못된 요소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왜곡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12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확대와 축소, 평가 절하, 파멸적 사고, 개인화, 과잉책임, 자기중심적 사고,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 과잉 일반화, 선택적 추상화, 감정적 논리, 비약적 결론, 낙인 찍기 이런 것들이 쭉 그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소개하고 예를 또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을 계속 의식화해서 없애버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인지치료의 핵심이 무엇이냐? 자신과 세계와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의식적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무의식 가운데 그동안 막 살아온 것을 전부 다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것을 처리해내는 끊임없는 자기 탐색의 작업, 바로 이것이
심리치료의 이 상담자, 대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지치료를 중심으로 또 기독교 상담과 통합해서 우리가 이제 인격치료라고 하는 실습을 같이 심리치료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우선 인지치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ABC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선행사건이 있습니다. 선행사건, 그것을 A라고 하고, 신념, 빌라이프, 그것을 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 감정이 있어요. 그것을 C라고 합니다. consequence emotion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C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어떤 분이 고난을 겪었어요. 저는 박 집사가 고난을 겪었다,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가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유 집사는 말이죠, 굉장히 이제 슬픔을 느끼면서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신념이 있겠어요? 박 집사의 고난은 나의 아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 집사를 굉장히 사랑하는 신념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김 선생은 박 집사의 고난을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김 선생은 박 집사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신념이 있겠어요? 박 집사가 고난을 겪은 것은 이것은 신의 처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이런 신념이 그 속에 있어요. 사람이 어떤 똑같은 선행 사건을 바라보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 밑에 신념이 있잖아요. 생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결과 감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ABC 이론을 확대해서 ABCDE 이론으로 또 이제 인지치료학자들은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 도표를 또 보시게 되어지면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행사건 A가 있는데 신념이 잘못된 신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것을 비합리적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합리적 느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을 논박하는 거죠. 논박을 하니까 이제 합리적 생각과 그리고 적절한 효과, 아주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것이 ABCD 이론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논박의 전략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논박이고, 또 논박에 있어서 논박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PPT에는 논박의 전략을 논리적 논박, 경험적 논박, 기능적 논박, 발견적 논박, 대안자극 논박, 이렇게 제가 5가지 논박을 제시를 한 PPT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논박은 비합리적 신념에 부당하고 독단적인 면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적 논박은 세상이 비합리적 신념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기능적 논박은 비합리적 신념이 유해한 결과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발견적 논박은 비합리적 사고로 행동하여 이익을 얻은 적이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대안자극 논박은 합리적 대안으로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정서와 행동을 증가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제 논박 방식에 있어서 제일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논리적 논박으로서 교훈적 논박, 소크라테스식 논박, 비유적 논박,
치료자의 노출을 통한 논박, 해학적 논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교훈적 논박은 가장 단순하게 직설적인 논박이고, 소크라테스식 논박은 협력해서 탐색하고 발견해 나가는 것이고, 비유적 논박은 비유의 행태를 사용하는 것이고, 치료자의 노출을 통한 논박은 치료자가 자신을 노출하면서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고, 해학적 논박은 유머를 통한 논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격 치료 기술, 그죠? 인격적인 문제를 인지 치료 기술로 우리가 접근할 때 제가 아까 이야기한 자기 대화, 셀프톡, 그죠? 그 다음에 핵심 신념을 찾는 거, 성경적 사고를 찾는 거, 그 다음에 5단계 상담 모델을 찾는 거, 우리 같이 아까 한번 해봤죠. 12가지 잘못된 거짓 신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 아까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세 번째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된다. 아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나 실패하죠. 문제는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난 다음에 교훈을 받으면 그 자체가 성공이거든요. 교훈을 받냐 안 받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는 누구도,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사람은 말이죠, 실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시키면서, 그죠? 그 다음에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도 하고, 또 용서를 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남에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내 삶에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갈등이 있어야 되고, 갈등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갈등이 없어야 한다. 좋은 관계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병리적인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납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면 고맙죠. 안 해줘도 그만이고, 나는 나로 살아야지. 용납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악을 범하라고 요구받으면 악을 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은 항상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면 좋죠. 그러나 항상 그럴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불행한 때가 참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죠. 모든 사람들, 특히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면 고맙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자기 권리고 스스로 그 사람들의 자기 선택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강요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특히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내게 동의해야 된다. 동의하고 안 하고 그 사람들 몫인데요. 나는 동의해주면 고맙죠.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겸손해야죠. 100명 중에 51명만 나보고 참 네가 잘한다 그러면 좀 51명, 51%가 어디겠습니까? 90%, 100%가 다 내가 좋은 사람인, 내가 잘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면 그 얼마나 무서운 아집이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행동을 잘해야 된다. 사랑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성하고 또 잘못했다고 말하고, 응?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람에게 매어 사는 것은 그건 건강하지 못하죠. 아무도 나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를 싫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권리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손하게 살아야죠.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은 바꿀 수 없다.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수용하면서 내 부족한 것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거짓 신념이 있습니다. 거짓 신념.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찾아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이것이 왜 거짓 신념이냐 그렇게 말해요. 분명하게 말해서 거짓 신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불만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 있잖아요. 내가 좀 더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인정할 것처럼, 바로 그런 율법주의가 내 안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념은 매우 잘못된 신념인 거죠.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미워하신다.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 죄인인데 나는 사랑하죠.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강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내가 영적으로 강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분노, 불안,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세 있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분노하잖아요, 분노. 사람은 누구나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한 모세도 분노하는데,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불을 태우는 그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 그 악한 왕후가 엘리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만 우울증에 빠져갖고 하나님한테 자기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알겠죠?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고통과 고난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만 보호합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보호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도 보호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호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보호하시죠. 그러나 또 섭리하심 가운데서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또 놔두실 때도 또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굉장히 어떤 하나의 이 왜곡된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한 거짓 신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혼을 하고 나면 절대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니죠.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뭐가 씌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 문제가 있어도 안 보여. 문제가 있어도 다 덮어줘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이 사랑을 받고자 끝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가 쉽게 변화될 것이다. 아닙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배우자를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완고해집니다. 세 번째, 우리 문제는 배우자의 잘못 때문이다.
아니죠. 나의 잘못, 그리고 우리 배우자의 잘못, 우리 둘 다의 잘못입니다. 혹은 또 우리 둘 다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결혼이 무엇인가 모르고, 그리고 부부 생활이 무엇인가 몰라가지고 또 우리가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공부하고 인간 이해가 필요하고 결혼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또 중요합니다. 지금 설명하면서 4번 문제까지 같이 설명을 했네요. 5번에 우리 결혼 생활에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이 틀림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맞는 부부도 우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달라요. 언어가 다르죠. 살아온 문화가 다르죠. 너무나 많이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결혼에 대한 거짓 신념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계속 함께 우리 찾아보면서 같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왜곡된 생각, 거짓 신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서 의식화하고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도표로 보시게 되어지면 자, 보세요.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은 사건을 보는 거고 전의식은 자동적인 사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무의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의식의 뿌리가 핵심 신념입니다. 그 핵심 신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아동기의 상처, 왜곡된 그런 상이 있고 왜곡된 하나님의 관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잘못된 이런 신념들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핵심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제가 제시한 예, 남편이 회사에 갔다 와서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놓았습니다. 자, 젠장, 저 양말이 왜 마룻바닥에 있어야 하지? 나는 정말 결혼뱅이와 결혼했구나. 남편이 벗어놓은 양말을 보고 자동적으로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핵심 신념은 3층, 무의식은 3층 무의식이 있어요. 1층, 내 집은 늘 깨끗하고 완벽해 보여야 한다. 2층,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자, 3층, 지하 3층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면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게 제일 이제 무의식, 깊은 무의식이에요. 자, 이런 무의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어릴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런 무의식으로 지금 내가 남편과 사니까 내가 딱 내 남편이 양말을 마룻바닥에 벗어놓지 않는 깨끗한 그런 이제 가정이 되어져야, 그런 우리 집이 되어져야 나는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되도록, 아내가 되도록 내 남편이 자꾸 나를 그렇게 만드니까 나는 자꾸 분노가 나는 거죠. 자꾸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데 남편이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자꾸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다음 시트지를 보게 되어지면 교통 체증 때문에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느낌이 있습니다. 자동적인 사고, 좌절,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정말 끔찍하고 싫어. 이때 합리적으로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끔찍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딱 잡아가지고 합리적으로 나를 위로하고 만지는 거예요. 분노, 사람들이 제대로 운전하는 법을 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탁 또 분노가 자동적으로 일어날 때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운전하는 법을 알아도 차가 워낙 많으니 교통체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나를 다 만지고 위로해. 그 다음에 또 걱정. 자동적인 사고. 늦으면 어떡하지? 아들 피아노 공연에 가지 못할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시간이 넉넉해서 공연을 놓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만약 놓친다 하더라도 아들은 이해해 줄 것이다. 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합리적 신념, 그 사고를 바꾸는 거. 자, 나는 항상 잘해야 한다. 완벽주의. 자, 합리적, 성경적으로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실수도 자주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응? 나는 친절하고도 상냥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며 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라고 요청하신다. 그죠? 상황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나는 우울증이나 자기 연민에 빠진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므로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꿔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5단계 모델 적용하기. 자,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1번, 사건이 무엇이냐? 어떤 집사님을 치도하는 과정에서 그의 심정을 잘 만나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심정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 못 된다 하고 말을 막 하고 다니니까 목사님은 이제 기분 나빴겠죠? 그때 감정, 속상함, 황당함, 미움. 그렇죠. 자, 그런 감정 어디에 생겼냐? 약간의 실수가 있었기로서니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그죠? 집사님의 상한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려는 이기적인 마음. 어릴 때부터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오면서 비난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부모 없이 성장한 무능한 바보야 라고 열등감이 작용하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이런 마음이 이분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잘못된 사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상처를 주고도 상처받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나는 사랑받아야 한다는 상처받은 아이의 고통. 그죠? 자, 그러면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사고는 합리적 사고, 잘못했다고 무능하거나 버려진 것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성경적 사고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끝까지 용서하신다. 용서받은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한다. 자, 그래서 나의 실수 때문에 힘들어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준다. 그리고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참 부족했어요. 응? 용서해 주세요. 다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나도 잘못했어요 하고 또 말해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과 수용과 기쁨과 행복이 만들어졌어요. 알겠죠? 하루속히 빨리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이제 치료되어지고 중단되어지고 해결되어져서 함께 만나서 수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